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웨스트민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본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들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이제 55문, 56문 할 차례네요. 오늘. 자, 공부를 일단 했었는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분이 무엇인가요? 55분을 보니까 제 3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56문 제3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자, 먼저 답을 한번 살펴볼게요. 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든지 회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든지 회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 하나님을 나타낸 것을 회방하다, 악용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3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 그것은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서는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그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고 보고 계시니 피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하니까.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든지 회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지켜라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서는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그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말라기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아들은 아버지, 그 다음에 종은 주인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일 텐데 주님을 공경하는 게,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므로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래, 언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조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아이고 그거 해봤자야 헛되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뭐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죠. 야, 기도 해봤자야, 기도 안 해도 돼, 잘 살아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로. 기도하라고 해야죠. 응답이 없지 않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응답해 주지 않겠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그렇게, 야, 기도는 그게 아니야. 진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기도할 필요 없어. 살면 돼.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들으면 조심해야 될 문제죠. 자, 이렇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까, 섬기는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이 헛되니까 그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너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너의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예, 이거는요 단순간에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지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를 보세요.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예요.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지켜 행하고 나가는 나라들은요, 뭐 순간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전쟁도 있을 수 있죠. 모든 세계 나라들이. 그러나 그 전체적인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반드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또 내용을 한번 또 봅시다. 자, 지난가에서는 3계명이 어떤 거라 그랬죠? 예배에 합당한 내적 자세, 마음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마음이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1계명은 뭐예요? 어떤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 어떻게 예배드리냐를 얘기한 거고, 3계명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바르게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3계명은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헛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고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고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3계명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 죄 없다 이렇게 아니하시라라는 특별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3계명에는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자,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는 건 인간의 소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알고 사람이 어찌 그 마음을 다 알겠어요. 자,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상을 감찰하십니다. 진실한 종교를 믿으며 외적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는 한 우리는 그들이 참된 신자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결점과 모습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외적으로 거짓 교리를 신봉하거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공공연히 반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진다고 결론 짓습니다. 사도시대에 교회 내 이러한 자들에게 관해 요한은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감을 받은 사도들도 교회와의 교제를 버리지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의 이름 헛되이 일컫는 죄가 있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고에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진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근본적인 불성실을 숨기려고 종교 생활을 하려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숨기면서 불성실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고서 사람에게 보이기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세 가지 얘기하고 있네요.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 형식주의라는 거 있고요. 두 번째는 전통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현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자, 먼저 간단하게 형식주의는 뭐냐? 뭐 속하고 겉하고 틀린 거죠. 겉을 중요시 여기는 거, 이거 형식주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이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멀리 떠난 이유가 뭐예요? 계명으로만
사람이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봐도 몰라요. 그런다는 얘기죠. 그리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라. 자, 이것을 성경은 뭐냐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게 겉에 껍데기만 갖고 있으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사람들이 성경의 교리를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방법을 바로하는 가시적 교환에서 자라나거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게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종교적인 그런 배경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또 오랫동안 그 안에서 생활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고 속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치 못하고 겉모습으로만 이렇게 치닫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녔으니까 나도 교회 다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여기 있는 거지. 나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라거나 회원이 된 그런 사람들, 그들은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오늘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내 사람들이 보이기만 하면 되지. 보이기식인 거죠. 그러나 성경 우리가 먼저 자신을 곤고하며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너무 이게 두꺼운데 이게 잠깐만요. 문자가 너무 두꺼워. 짧은 걸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자 이게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어때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은사도 있어. 나는 지도자급이야. 나는 이래 하면서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형식주의로 빠지기가 쉽다 이런 거예요. 진실한 회개와 신앙으로서만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형식주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 전통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전통주의는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형식주의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특히 이 사람들은 전통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이념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이념이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도록 가르쳤어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잖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이 들리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많은 것들이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통주의는 추가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5계명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들이 곤궁할 때 돌봐줄 것을 요구한다.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냐? 그들은 제5계명의 취지를 점차 약화시키는 종교적 전통을 지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이 사람이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르반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부모님한테 공양하려고 섬기려고 떨어뜨리는 돈인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고르반 그러면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받으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니 부모님한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 드릴 돈이 아닌 거야. 이게 부모를 섬겨야 되고 효도할 돈으로 떨어놓은 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부모 공양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 말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포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고르반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왔으니 괜찮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진 거잖아요. 그들은 이것을 핑계 삼아 부모를 섭섭하게 하고 봉양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들이 몇몇 교파에도 들어 있음을 볼 때 흥미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종말론으로 했던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온다, 재림한다, 이 세상에 거 필요 없다, 당신의 사업체 다 팔아가지고 헌금해라 그러고, 그리고 또 애들한테는 학교 가지 마라 그러고서 교회 오라 그러고, 그러면서 잘못된 교리를 갖다가 강요했던 것이 좀 전통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들이 있죠, 그죠? 또 이제 전통적으로 어떤 교회는 그렇죠. 우리는 전통적인 유럽 스타일로 파이프 오르간만 치면서 찬양을 한다. 다른 악기는 안 돼. 그래서 다른 악기 못 치게 하는 악기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그레고리 성가 그래가지고 그것은 뭐냐면 모든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목소리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모든 것은 죄악되었다. 인간의 목소리로만, 인간은 죄악 안 되었나요? 인간의 목소리로만 드리는 게 찬양이다 그래가지고 그곳에는 사람 목소리로만 찬양. 그래서 아카펠라가 거기서 나온 거 아카펠라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전통이 종종 참된 마음의 종교에 반대됨을 알 필요가 있다. 전통은 항상 그래왔던 방식대로 전통적 방식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이것이 성경적인가? 전통이니까 중요한 거야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가 하고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헌신에서 하고 있는가 거듭거듭 반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전통주의다. 그다음에 현대주의가 있어요. 현대주의. 이게 정리가 됐어요. 형식주의, 그다음에 전통주의, 마지막 세 번째 현대주의요. 현대주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거짓 이론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의 낱말들을 가져다가 그 뜻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얘가 나왔는데 부활이라는 거. 부활이 전통적인 해석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죽은 사람의 몸이 다시 소생되는 거,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주의자, 현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부활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교훈이 되살아나는 거, 요걸 부활이라 그런 거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게 생각나가지고 그것을 이념을 가리킨 거, 그게 부활한 걸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냐,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야, 이렇게 가리키는 거. 이게 현대주의란 말이에요. 현대주의 신학이 이런 것들이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현대주의, 자유주의 신학 이러는. 그러니까 현대주의 조심해야 돼요. 자, 또 있어요. 혹은 몸이 죽을 때 영혼이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구세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가 그를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불러요. 여러분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여호와라는 것이 요도 쓰고 H 여호와,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보여? 자, 여기 이게 여호와, 원래는 이게 야훼라는 발음인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필사할 때 이걸 그대로 쓰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목욕 재개하고 붓을 다시 하고 하면서 이걸 쓰면서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왜? 이건 지금 자음만 제가 썼거든요. 모음이 밑에 이렇게 원래 한 다음에 호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고 야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는구나. 야후에니까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여기 모음 제가 잊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안 쓰고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다른 모음을 다른 거예요. 뭐냐면 주라는 표현이 아도나이라고 해요. 여호와 이름을 못 불러.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부르자. 주님이라고 부르자.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그러한 밑에 모음을 여기 아도나이 뭐 이렇게 돼요. 어떻게 아도나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모음을 여기다 이렇게 쓴 이 모음을 가져다가 이 야훼라는 단어를 쓰고서는 이 모음을 갖다 여기다 껴 맞춘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기에는 뭐냐면 이건 원래 야훼라는 단어인데 이거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아도나이라고 읽어 하고서 어도나이 여기 모음을 갖다 끓여서 붙인 거예요. 결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해서 그래서 일본어 성경은 그거를 저기 더 깊이 연구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호와라고 이렇게 안 쓰고 뭐라고 썼냐면 주라고 썼어요. 주라고 썼는데 이거를 다른 주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두껍게 쓴 거예요.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의미가 아도나이라는 의미란 거죠. 근데 원래는 뭐냐면 여호와도 아니에요. 여호와는 이 아도나이 발음을 붙여서 후대에 생긴 발음이고 원래는 야훼라는 이런 발음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계가 이제 유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 나누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니까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대에 알게 된 거죠. 야훼라는 말이. 그래서 야훼라고 이렇게 우리는 불러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이 단어를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의미에서 그 주님이다라는 거. 또 야훼라는 의미에서 여호와라고 썼지만 원래는 야훼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단지 예수의 위대한 사람 혹은 선생님이라고 해요. 이 주님은 아유 랍비여 하면서 선생님하고 높여 부르는 그러한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말이거든요. 이름을 망령되일 이거 현대신학이란 말이에요. 현대주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셨어요. 자, 즉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들까지 속일 수 있어요. 형식만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며 바른 일을 행하며 또한 진정한 종교의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봅시다. 첫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한 마음, 사람의 마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마땅히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게 되겠죠. 우리는 자신의 실제 모습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좋게 여겨요. 그래서 동화책에도 보면 거울하고라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게 누구니? 그래가지고 마녀는 백설공주 그러면 이제 신고 아니 내가 더 예쁜데 하는 마음이 인간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듯 인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이 심히 악한 마음, 부패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고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 사탄. 이제 이러한 그런 마음 가운데 사단이 거대한 미혹자는 삼킬 자를 두루 찾은다는 거예요. 그의 미혹은 권세는 굉장히 셉니다. 따라서 성경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가를 확실히 알기 위해 자신들을 점검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뭐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패된 마음은 자신을 자꾸 우월하게 생각해. 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 이렇게 똑똑해. 나는 잘생겼어. 나는 능력자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또 이용해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은 부족하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약하다.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할 때 헛되이 일컫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망령되이 헛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헛되이 일컫지 않는 거지?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크리스찬이
마땅히 무엇을 고백해야 해야 하는가라는 생생한 문구들이죠. 어떤 거 여기서 뭐 한번 찾아볼까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적인 교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행하는 자가 되라.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먼저는 실제로 자기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고백하는 신자의 자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는 마땅히 해야 될 성경의 문구예요.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습대로 실지로 다시 말해서 행함이 동반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신자 자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어디서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행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자, 성경, 우리가 위선자가 아닌 진정한 신자는 왜 끊임없이 성경을 살펴보아야 하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뭘 행해야 될지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아상을 찾고자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얼굴을 보려고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뭐를 얘기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봐요. 아, 나는 요거, 내 마음에 이거 들어. 내 마음에 꼭 들어. 하고 좋은 것만 찾아. 그래서 저는 뭐 가끔 가다가 유명한 성경 구절 이렇게 보내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진정으로 자기가 묵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성찰이 있어야지. 요 말씀이 오늘 하루에 내 운빨에 딱 맞는 것 같아. 내 흐름에 맞는 것 같아.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게 많거든요. 근데 한 구절만 보고 은혜 받으라 그래.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전체를 봐야지 문맥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한 구절만 딱 보고서 내 마음에 꽂히는 거, 그건 뭐냐면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인 거야. 내 마음에 오늘 기분 좋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오늘 기분 좋아. 오늘 뭔가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이거 읽고서 내가 힘이 좀 나는 것 같아. 하는데 힘이 나는 것도 내 중심인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지려면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한 말씀, 한 구절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죠? 물론. 그런데 많은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것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화상을 찾고자 성경을 보는 게 아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내 자화상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여러분 어때? 이 말씀 읽고 이해가 쉽게 가나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게 베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베일이 있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벗으면 얼굴에 거울을 대고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그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기서는 이 말, 우리가 거울을 봐서 그 형상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나도 변화요. 내가 내 삶에 나도 그렇게 살아서,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예? 그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이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아는 것처럼 그 얼굴을 보고 어떻게 해요? 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살아가야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성경을 통해서 참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만족으로 내 자아상을 찾으려고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를 를 찾으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구나라고 알아야 되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될 것이고 열심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소원은 더욱 그를 닮아 가도록 양육되기 바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위선자는 여기에 틀림없이 결함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또리 그림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 또리 그림을 제가 좀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옛날 버전이었는데, 그죠? AI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 야, 내가 또리 그림을 그리려 그러는데 이거 조금 예쁘게 좀 그려줄 수 없냐? 이거 내용은 이렇고 이렇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왔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또리가 거울을 봤어요. 근데 거울은 뭐냐면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고린도후서에 설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거든. 야고보서 위에 야고보서에 이 거울을 보고 이제 성경을 보는 것이 마치 거울을 보는 거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라고 깨닫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신자의 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살아야 될 실질적인 모습. 요 성경이 말하는 인상하고 요거하고 여러분 어때요? 이 꼴을 닮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닮았습니까? 이것이 닮아가는 것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런데 요 닮아간다는 것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돌아갈게요. 또 한번 돌아가요. 그래서 나는 곤고합니다. 가련합니다. 가난합니다. 눈 멀었습니다. 벌거벗습니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요거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더 겸손해져야 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고 또 요 모습이 점점 요 모습에 닮아가도록 살아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참 신자의 삶이요.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삶인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만 남았어요. 여러분 막 눈꺼풀이 막 무거워지는 것이 막 화면에서 느껴져. 자, 신실한 개혁주의 교회는 교인들이 서약한 바를 계속 지켜보고 있음을 앞에서 논의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가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심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울을 보고 봐야지 내 모습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교회학교의 교육, 주일학교, 세례와 학습을 위한 문답교육. 요번 금년부터 작년까지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쇼크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정말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지 확인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또 믿는다 그래도 또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줘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 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 다음날부터 다른 데서 살고 이상한 데 가서 막 하고 막 이상한 거 막 마시고 막 그러면 그 하나님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안 보니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깨닫고 바른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시스템에 복음과의 만남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의 개괄적인 설명, 그 다음에 제자 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요 과정으로 이렇게 구조를 잡으니까 처음 성경을 예수 믿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깊이 성경을 알 수 있는 사람까지 교육이 잘 돼요. 그래서 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요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영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요거를 오후 예배 때 요걸 가지고 공부했어요. 예배를 요거 가지고 소요리 문답 가지고. 근데 요즘은 세상에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어. 왜냐면 그러면은 목사님 재미없어요. 그렇게 안 나오니까 이제 찬양 예배로 바꾸고 또 레크레이션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대체하는 교회가 너무 많죠. 근데 그것이 이제 세계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부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언제 알려란 말이야. 평일에는 교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오셨으니 여기서 참가하시니까 감사하지만
아유 일해야 된다고 바쁘다고 그러면서 뭐 안 하죠. 주일날은 또 하자 그러면 아유 아까 예배 드렸는데 또 성경 봐요 그러면서 싫다 그러죠. 언제 하냔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평생 주일날만 주일 예배만 가지고 설교 듣고 가면요 반복되는 것만 많이 듣게 돼요. 그러면 반복되지 않은 거 가지고 설교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은 어떡하냔 말이야.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주일 예배고 성경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거 이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것에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 시간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목회자들 같이 연구할 때 같이 참여해 주시고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내용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려운 거 보면 따분해서 아이 목사님 내가 무슨 신학생이에요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신학교는 뭐냐면요 바른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신학교고 그것이 부서지면은 믿음도 부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내용이고 주의종으로서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해서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 뿐이지 이건 사실 전문적이 아니라 기본적인 거예요. 소요리 문답 요거는요. 근데 참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들마다 정말 사람들이 받기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멀리 하려고 그러고 그런 교회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교회는 그래도 우리는 갈 길로 가자 우리 갈 길로 가자 하면서 가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은 능력은 없으면서 기독교 신앙의 모양만 가지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막 찬양만 해 막 할렐루야 막 영적인 것 같처럼 보여. 아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밝히기 전에 교회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된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어요. 그럼 세례 받으세요가 아니라 뭘 믿으세요? 물어봐야죠.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물어봐야죠.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럼 믿는다 그러잖아요. 뭘 믿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요즘에 보니 내가 뭘 믿어요? 그러면 이제 대꾸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요. 이거 믿어요. 하면서 딱 얘기하시더라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뭐 믿어요? 그러면 대답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그다음에 부활을 믿는 거, 주님을 믿는 거, 이런 거 창조를 믿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대답해야 되겠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이거 안 가르쳐 주면 그 교회 좋지 않은 교회예요. 마찬가지로 신실한 교회는 사람들이 단지 원한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단 마음에 믿는다 그러면 허용을 해요. 그렇지만 세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성찬에 대해서도 오늘 처음 온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면서 설명을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면서 참석하도록 해야 돼요. 신실한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자가 바르게 사는가를 보고 만족하기까지 아무에게도 성찬을 허락치 않을 것이다. 자, 그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맡겨버리는 교회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대하도록 권장하는 죄를 짓는 셈이다. 막 마음이 찔려요, 막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말이나 신앙 고백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책임이 내포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는 결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에서 하나님과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부단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성경에서 금하는 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회방하거나 악용하지 말자 하는 거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지키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사람의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른 성경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면요, 모르고서는 믿지 못하잖아요.
무조건 믿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제 또 과제가 또 나오는데 헤겔이라는 사람은 이성주의였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면을 이성적인 측면, 모르면 종교를 가질 수 없잖아요. 종교는 철학이다,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슐레르마크라는 사람은 종교는 그렇지 않다,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느껴야지, 아무리 알아도 뭐해, 하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느껴야지 내가 믿는 거지 해서 경험이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필요하거든요.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성경에 이런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도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양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알려면 어떻게 교육받아야죠. 읽어야죠. 말씀을.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목자를 따른다고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왜 따르는지 아세요? 이 양이요, 막 여름철 되면 더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염량이 떨어져 있으면 더울 것 같다, 시원할 것 같아. 내가 옆에 붙어 있어야지. 막 붙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양털을 다 깎아줘요. 그런데 그걸 해주니까 경험을 하는 거야. 목자한테 닦아가니까 좋은 것만 있구나.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고 지식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이 같이 있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냐? 우리도 양이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은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막 경험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은 없는데 경험만 하고, 야, 내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이더라. 무조건 해.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둘 다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알고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오늘 제3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문제 풀면서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